하늘과 아무런 관계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임은 소위 교회의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영적인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모임. 이사야 선지의 표현에 따르면 내 마당만 밟아서 내가 참 귀찮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일날 한 번 예배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11시인데요. 우리 나눔교회는 11시 반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주일 내내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오셔서 그 예배 시간에 무언가를 건지고 또는 무언가를 느끼고 또 무언가를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올 때와 예배당을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지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은 삶의 무게로 어쩌면 한 시간을 인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무거워진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라는 또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소위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각자 느껴지는 반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린 하늘이 교회로 보여주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권 목사님 아침 설교도, 그죠? 하나님 나라의 땡땡땡, 그 상상력, 계시록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그림들로 채워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교회가 열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림들, 그 상상력,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한계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천상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은 우리 측에서의 희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의 열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부터 25장 1장부터 25장까지 1장부터 그 앞에 전반부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5장 정도 가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이 찬양하며 춤추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한 25장까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과 관련 없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성막에 관한 기록이죠. 그죠? 25장에서 4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거의 반에 구성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란 이름 속에 성막 건축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이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막이 건설되자 하나님이 그 위에 오셔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단지 이집트의 속박에서만 벗어나는 것, 무엇으로부터의 해방만 생각합니다. 그죠? 열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를 제압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나오는. 그런데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로 향하여 압제와 고통과 죄악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초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을 단지 너희는 A교회 A-1, A-2 회원 레테르를 붙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교제하는 그 교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충족시키느냐 못하느냐와 아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얘기하면 예배, 기도, 찬양 또는 무슨 묵상 이런 걸 이제 줄줄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눔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큐티의 강점을 가진 매일 성경 묵상의 강점을 가진 교회였는데 이제 그것도 어느덧 옛 명성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와서 받게 됩니다. 매일 성경이 우리 교인의 30%에 못 미치는 숫자가 매일 성경을 구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일 성경 값이 그렇게 세월에 비해서 많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는데 성도들 형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한 방편 중에 하나님 그것으로 단적으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배나 기도나 다른 부분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또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건의 시간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굉장히 진지한데 교회만 나오면 헐렁헐렁해진다든지 또는 거꾸로 이 경우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헐렁헐렁했던 사람은 교회 나와도 잘 쪼여지지가 않습니다. 느슨해진 나사가 그대로 덜그덕덜그덕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사실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행동, 서로 조화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알고 머리를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위인지도 알지만 안다고 다 모두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의 필요성, 그것이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이 교회가 소위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이라는 단위에서 사람들이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가정교회가 굉장히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죠? 처음 듣습니까? 상관없죠? 네, 한국 교회 지금 좀 앞서간다 하는 교회들은 전부 이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회의 형태가
교회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띠느냐보다 그 교회 구성원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정신이 무엇에 더 가까운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교회의 틀이 진부하고 그것은 너무 오래된 것이니까 새바람을 넣기 위하여서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교인들에게 좀 뭔가 새로워진 교회를 느끼게 하는 그것이 한국교회 지금 일종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바람을 통해서 좋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체제를 바꿈으로써 뭐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오히려 아까 우리 찬양 그 가사의 맨 끝에 보니까 부흥은 나로부터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처제에 전하는 손가락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구조를 향해서 어떤 틀을 향해서 손가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오히려 뭐 가정이냐 또는 더 큰 틀의 모임이냐의 중요성보다는 우리 교회되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 나를 부르신 그분과 부르심을 받은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새로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몰라서 무엇을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구약적인 교회 정신들을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의 소박한 가정 모임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의 모임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내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그 시내산 총회와 또 시온 총회, 그 총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산 총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는 시내산 사건에서 출발하는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온 총회라고 하면 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체제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 체제가 그 시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 시온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총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에서는 시내산 총회였다가 다시 이제 국가 이스라엘로는 시온 총회로 이제 약간의 그 무게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동일하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누가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9절